오래전에 어떤 보살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있지 시장 보러 가는 그런 꿈을 꿨. 꿈을 꾸는 거 시장 보러 가서 인자 이래저래 다니다가 보니까 인자 막 개업한 가게가 한 개 문을 여는 가게가 있었어. 궁금해서 이제 구경을 들어갔어. 이 가게는 뭘 파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가게에는 간센보살님이 가게를 문을 열었어. 그래 물어봤어. 이 보살이 여기는 무슨 물건을 파는 겁니까? 무엇을 파는 곳입니까? 물었어. 무엇이든지 말마음은 다 있다는 거야. 없는 게 없다 했어요. 그래서 이 보살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행복과 사랑도 사고 싶고 지혜도 사고 싶고 항상 자유로울 수 있는 물건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세보살님이 뭐란 줄 아나? 손님, 가게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예? 우리 가게에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씨앗만 팔 뿐입니다. 완성품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방금 들어볼 때는 없는 게 없다고 했는데 없는 게 없는 가게 이름이 뭔가 알아요, 여러분? 만물상해. 만물상해요. 그런데 진짜 없는 게 없다면은 10만 불상해, 100만 불상해, 1000만 불상해, 만만 불상해 더 없는 물건이라는. 그 기가 꽉 차는 거 없어. 자,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 노력 안 하고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원인과 가정이 없이 결과를 바라서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를 바라야지. 그냥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뜻. 그것은 삼척동탄도 다 아는 부처님의 진리다. 지금 그 어느 보살님이 꿈을 꾸었듯이 이 스님도 옛날에 출가하려고 이절저절 찾아다니면서 어느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참 부처님인가 싶어가지고 천지도 모르고 찾아서 헤매댕일 시절이 있었어. 그렇게 막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 찾아다니고 하는 중에 헤매던 중에 하룻밤은 꿈을 탁 꿨는데 꿈을 꿨는데 생전 가보지도 않은 곳에 꿈에 어느 산속이라 산속에 무슨 옆에 돌들도 많이 있고 이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내가 한 10m 15m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보니까 갑작스레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 이상하다. 저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가서는 고개를 이렇게 해서 뺑 돌려서 갖고 보고 있었어. 뭔가 궁금해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사람 사이를 이렇게 헤치고 뚝 뛰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뭔가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파고 다듬다가 땅을 좀 팠는데 깊이도 안 팠어요. 땅 속에 부처님 불상이 하나 떡 누워갖고 그 불상이 누워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목이 딱 부러져 있어요. 야, 그걸 보고는 나는 얼른 그 불상을 수습해가지고
돌 부처님이었어요 당시. 그래서 들어서 뭔데 얼굴이 보니까 막 이그러져 있어. 얼굴이 이렇게 막 우리가 바라보는 불상 부처님은 참 대체적으로 잘생기셨고 귀도 코도 눈도 진짜 잘생긴 불상인데 그 땅 속에 있는 부처님은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갖고 내가 작은 움막을 하나 지어서 불단에 보면은 보통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단을 만들어져 있는데 나는 단을 하나를 딱 만들어서 울상을 딱 모셨어요. 모셔놓고 거기서 이제 절을 하고 꿈을 깼는데 참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늘 궁금했어요 내가 그게. 그리고 왜 부처님 꿈을 꾸면 기왕이면은 금칠이 바짝바짝 돼 있는 노란 금부처님이나 이거 좀 허다못해 아니면 은부처님이라도 괜찮을 텐데 왜 시커먼 돌부처님이고 거기에서 왜 해필 목까지 부러졌을까? 이거 나 진짜 좀 내 기분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참 은사 스님을 찾고 헤매다가 여러 해를 헤매고 다니다가 온 곳이 어디를 왔다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도 역시 목이 부러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목이 부러졌으면은 참 희한하다. 그런데 목이 부러졌든 말았든 그 후에는 관계없이 모르고 나는 다른 데를 찾아서 전국을 헤매다니다가 그리고도 한 6개월? 6개월 정도 지났나? 아니면 한 1년 지났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에라 모르겠다. 그곳에 한번 가보자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며칠 앉으니까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그 부처님이 목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어떻게 모셨는데 부처님이 왜 목이 부러지느냐. 그 모셔온 첫날 밤에 스님께서 꿈을 꾸니까 20년만 내가 너를 봐주겠노라. 그런 꿈을 꾸서 참 희한하다 하셨대요. 그런데 정확하게 20년이 되는 해에 부처님이 목이 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참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안 받지만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이 부러졌는데 그럼 그 목이 왜 부러졌을까? 그러면 그 부러진 부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내로서는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알 길이 없었죠. 나는 모르지요.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 목 부러진 부처님이 도대체 왜 부러졌을까 궁금한데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이지 그걸 그 필로로 해서 복장 열 때 여는 그 안에 있는 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그걸 돈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목이 부러졌다는 거죠. 근데 돈이 필요해서 목을 부러뜨리더라. 그런데 어디에 계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나는 참 방법이 없죠. 그냥 늘 궁금했죠. 그냥 참 희한하다. 그게 어떻게 모셔진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고 20년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20년이 되는 해에 그게 딱 목이 부러졌다는 거는 뭐가 있기는 있는가 봐. 참 불가사한 이야기 같아.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에 나는 거기서 행제장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근데 들었는데 그 봉분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목이 부러지거나 하면 부처님 불상을 대체적으로 파부를 하는데 파부를 안 하고 아마 본분을 만들었던가 봐요. 근데 그 본분 만드는 것을 어느 누구에도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처럼. 그렇지만 확인된 바가 없어서 내가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늘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하면 불자님들이 따라서 절을 하고 하면서 심지어는 어느 불자님들은 내보고 뭘 하냐면은 스님 저 묘에 있는 참 분은 참 좋겠다. 누군지 몰라도. 왜? 저분은 스님도 절하고 뭐 우리 많은 보살들과 스님이 함께 뒤에서 같이 절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참 누구 계시는 분은 맨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누구 조상이길래 스님 여기 와서 절하세요? 아직은 때가 안 돼서 내가 말할 수가 없어. 때가 되면 말해줄 거야. 늘 그렇게 말했어요. 10년을 넘게. 10년이 넘게 돼서 때가 안 왔어. 때가 안 오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 알 길도 없고 내가 그거 파헤쳐 갖고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 안에 뭐가 들은지 안 들은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그냥 나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기도를 늘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깜짝 놀라는 거는 그때마다 거기에서 기도한 사람들도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고 사체. 그러니까 나도 놀라는 거고 거짓말 같은 일이 있다고 하고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연일치야. 항상 우연일치다. 근데 꿈 이야기 하는 김에 꿈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내가 꿈을 꾼다고 꿨는데 나에게 머리를 깎아주신 은사 스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실 때 꿈에 어느 정확한 위치에서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목 부러진 그 불상을 묻은 곳을 가르쳐주고 내가 떠날 거마. 나 떠날게 하시면서 출발 지점에서 앞으로 막 달려가시더만 어느 지점에 가서는 그냥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싹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 그 본분 자리에 가서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나는 그 자리에 늘 기도하던 자리예요. 늘 무명사 불자님들은 왜 여기 와서 기도하느냐고 내보고.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때가 되면 말할 거야. 아직 때가 안 됐어. 늘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런데 6년이 지나서 당신께서 나에게 알려주고 내가 여기를 떠날게 하고 6년이 지나고 입적을 하셨어요. 세상을 떠셨는데 그 뒤에 당신이 출발하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당신 부도탑을 딱 서가 있어 지금. 그 자리에 정말 우연일치치고는 너무나도 신통망통해서 내가 본인들에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이 자리에 부도탑을 세우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누가 이 자리를 선택했느냐고도 물어봤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에 대한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몰라. 왜 묻느냐고 물어봐서 나는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웃었죠. 예.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어요. 출발 지점.
마지막에 없어진 지점은 정확하게 그 자리가 봉분 자리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네. 그게 6년 후에 이루어진 이야기야. 꿈을 꾸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래도 6년 이후에 이루어진 일인데도 그때까지 나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늘 놓았어요. 그러다가 불과 한 2, 3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는 일이지만은 확인을 절차를 못 밟았을 뿐이에요. 정확하게 확인 절차를 밟은 거예요. 아, 틀림없는 사실이 맞는 걸 알아낸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는 보면은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막 하여간에는 봉분이란 자체도 다 반쯤 실려가고 없고 거기는 큰 나무들이 많아갖고 잔디가 막 없어서 잡풀 몇 개만 있고 이거 뭐 벌초하자 벌초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누군가가 약간의 이게 막 8월 달쯤 되면은 좀 이래 뭐 낙엽이라도 주워낸 흔적이 낯질한 흔적이 보여서 내가 늘 거기다가 이렇게 확인하려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고는 그때부터는 해마다 내가 8월 달쯤 되면은 거기에 가서 우리 불자님들하고 같이 이제 풀을 뜯든지 어떻게 청소라도 해야 되는 행사를 가져야 되겠다 하고는 잔디를 심으려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잔디는 심어봤자 그늘에 살 수가 없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니까 결론이 내린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산홍을 갖다가 심으라. 연산홍을 거기는 돌도 많고 심어 놓으면 꽃도 아름답고 잔디 대용으로 흙이 안 실려간다. 아, 연산홍을 심으면 뿌리가 내려가면 됩니까? 잔디는 뿌리가 없어서 괜찮지만 연산홍이 잔디보다도 뿌리가 더 내려갈 일도 별로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잔디가 연산홍보다 뿌리가 깊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산홍을 갖다가 수천 그루 사다가 심었어요. 불자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하나 동참해가지고 연산홍을 쫙 심어놔놓고 보니까는 이거 한 해지 그 첫 해부터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연산홍 종류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연산홍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연산홍 종류가 여러 가지가 피고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그루 되니까 파랗게 올라오면은 붉은빛도 있고 분홍빛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피는 놈이 있고 나중에 피는 놈이 있고 또 꽃 종류에 따라서 또 뒤에 피는 것도 있고 똑같은 종류라도 먼저 피는 꽃이 있고 뒤에 피는 꽃이 있는데 한두 달은 꽃 구경을 멋지게 봐요. 길게는 한 3개월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꽃이 잘 올라오고 하는데 보니까는 이 대학교 학생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여학생 남학생 앉아서 꽃 구경하고 즐기고 있는데 그 폭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불자님들도 꽃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올라가니까 꽃을 갖다가 무슨 뭐 에프킬라 같은 냄새가 나요. 꽃잎에다가 다 살짝 뿌려놓으니까 꽃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못 쓰게 돼버렸어요. 그 많은 꽃이. 세상에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왜 꽃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 꽃에다가 그렇게 했을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꽃나무가 있는 게 꽃이 더 잘 살게 하려면 주변에 있는 나무라도 없애야만 되는데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는 그 꽃을 가꾸는데 방해가 되고 나무가 큰 가지가 부러지면 꽃나무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나 나무를 마음대로 허가 없이 벨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요즘은 나무 한 그루 베더라도 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늘 저 나무가 없으면 그늘에 앉을 텐데 고심하니까 스님 옆에 있는 불자님 중에서는 뭐라 하냐면 스님 그냥 나무 죽을 지어다 한번 해버리세요. 그럼 죽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나무 죽을 지어다 해갖고 나무 죽을 끝으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발로 갖고 한번 툭툭 차면서 네 빨리 죽거라 이러면 죽잖아요. 참 그 말은 고마우나 내가 그런다고 그 나무 죽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불자님은 그걸 그대로 믿고 사는 것 같아요. 믿으니까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 거지. 내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걸 뭘 그렇게 스님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죽어버리면 그까짓 거 뭐 저절로 베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고심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우리 무명사에서 10년 동안 넘게 봉사로 무명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불자님이 있어요. 정말로 밤낮이 없더라. 그 보살님하고 한 번은 또 산에 올라간다고 오랜만에 같이 올라갔더니만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나무에서 무슨 시큼시큼한 냄새가 이상한 양 냄새 같은 게 나요. 이상하다. 나무에서 왜 누가 또 약 뿌렸나? 왜 이런 게 나지? 하고 냄새를 맡아보고 옆에 나무를 쳐다보니까 사람 키 높이만큼 손다리만큼의 막 무슨 구멍을 뚫어 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나무에서 막 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응? 이야 이상하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무에 구멍을 뚫어갖고 약을 넣어놓으면 나무가 죽는다더만 여기에다가 누가 나무에 구멍을 뚫어갖고 약을 넣어놨나? 그래갖고 이 나무 일대가 다 죽어버리면 아유 우리 절에서 꼼짝없이 뒤집어 쓰게 생겼네. 이 큰일 났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래서 옆에 나무 보니까 또 옆에 나무 그래. 그 봉분 안에 있는 큰 나무 있는 그 나무 쳐다보니까 그게 또 그래. 근데 그 나무는 밑에서 받아보니까 표는 안 나. 왜라 모르겠다고 올라가서 봤어요. 비탈진 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큰데 아름드리가 되는데 앞면에는 멀쩡한데 멀리서 봐도 뒷면에 가니까 뒷면에만 구멍이 뽕뽕뽕뽕 뚫혀가지고 물이 줄줄 나오고 막 개들이 보면은 거품을 보글보글 내놓는 것처럼 막 나무에서 벚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누군가가 약을 넣은 게 맞구나.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막 냄새가 엄청나지. 약을 안 넣었으면 이럴 이유가 있나. 이 큰일 났다. 우리가 꼼짝없이 무명사는 당하게 생겼네. 그때 스님이 급한 나머지 신도 회장님 집행부에게 연락을 해갖고 야 이거 큰일 났답니다. 이거 우리 잘못하면 나무 죽이다고 간에 잡혀가게 생겼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빨리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안 되겠나? 이 찾아내야지 큰일 났다. 그래가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이제 관청에 이제 가서 그 뭡니까? 산에 녹지 갑니까? 좌우한 그 부서를 찾아가서 신고를 하니까 사진을 보더니 빨리 현장에 가보자고 급히 달려와서 우리도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안 했다고 하려면 이제 어떻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우리는 안 한 건 사실이지만은 안 해도 무엇이 이 원인이 꼼짝없이 죄 안 짓고도 뒤집으시는 경우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잖아요. 누명 써가지고 말이지 뭐 까목소 가갖고 10년 20년 살다가 나고 세월이 지나갖고 밝혀지는 사람도 영화 같은 이야기 있더만요. 야 이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네. 이 일로 어떻게 하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말이야 우리.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막. 총비상에 걸렸어요. 그래 먼저 올라가서 사진 찍는다고 가서 사진을 찍고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하려고 보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고 안날 본 거는 나무 한 4개인가 큰 나무를 봤는데 아이고 올라가서 조사를 미리 가서 보니까는 막 열이 수십 그루예요 이거요. 이거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나무라도 수십 그루로 이걸 죽여놨으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이제 관가에서 이제 가만히 안 둘 것 같아 이거. 이 큰일 났네 이거. 그렇지만은 오신 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이거 뭐 나무 병입니까? 누가 일부러 죽이려고 양념기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분들이 떡 보더만은 그냥 별 관심도 없어. 어째서 이리 안 맡아 보이지? 썩는 냄새가 나죠. 이거 양 냄새 나죠. 이거는 나무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예? 왜 나무에서 이런 냄새가 납니까? 그 나무의 에이즈라는 일종의 그런 병이랍니다. 근데 왜 그 나무 에이즈라는 병인데 그럼 누가 잡아서 연 겁니까? 사람이 잡아 열 수 없다는 거지. 왜? 그 나무의 에이즈 병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래요. 예. 현미경으로 아주 확대해야만 아주 작은 벌레가 보인답니다. 그런 벌레가 이 벌레도 웃기는 게 와 사람 키 높이만 기들어갔느냐 말이야. 또 그것도 의심하기 좋고로 사람 키 닿는다면 내가 있은 게는 내가 내 짧은 중이 쳐다볼 때는 저기 이것들이 틀림없이 사람이 한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금방 떫은 것 같은 거는 막 썩는 내가 나고 거품이 버풍 나오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네. 그래서 어지 아래 꽃에다가 누군가가 물을 이걸 킬라를 뿌려갖고 죽여놓더만은 그 꽃을 안 죽여줬으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그런 시커먼 냄새가 나던가 마던가 나무에 전 냄새 나겠지 하고 약 쳤다는 상상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지 뭐 관심도 없을 텐데 우리에게 피해를 누군가가 줬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가 이유가 있다. 이건 또 우리가 뭔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놀래가지고 막 이제 살피게 된 거죠. 살피게 되다 보니까 강가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된 거고. 응?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고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이 나무 에이즈 이거는 막 많이 이렇게 막 옮겨가나 봐요. 근데 빨리 어떻게 해쳐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막 약을 여러 사람이 와서 막 약을 치고 전문가들이 그리고 심한 거는 베버리고 이미 죽은 놈도 다 베버리고 우리가 베야 될 나무는 다 베주는 거예요. 네? 참 신통망통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에이즈가 머리가 좋은 놈들만 IQ가 150 넘는 놈들만 온 것 같아. 왜? 금정산에 나무가 무수하게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밑에 올라가는 입구서부터 저 산 금정산에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는데 불과 몇 팽되다 하는 그 봉분 뺑 돌아가면서 그 자리만 뺑뺑 돌아가면서 열이 수십 그루에 붙어 있는 거 보면 머리가 좋은 거라. 왜? 이놈들이 기도하러 온 거야. 보통 머리 좋은 거 아니야, 이것들이. 그 150 넘죠. 머리가 좋으니까, 하하. 그 부처님 자리를 찾아온 거지 않아요. 찾아온 것도 좋은데, 그러면 이 사각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사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사면인데, 사면에 어느 한 면만 먹은 것도 아니고, 두 면을 먹은 것도 아니고, 양면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아래 위에 먹은 것도 아니고, 뺑뺑 돌아가면서 돌아가서 사면 전체만 초타를 시켜놨는 게 나무 베내야 되는 부분만. 이야, 이 나무가 보통 영리한 나무냐 말이야. 에? 이 나무가 영리한 게 아니고 이 나무 벌레가 나무 에이전가 하는 이 벌레가 진짜 똑똑한 놈들이래.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
무명사 부처님 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그 본래에게 내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천도제를 한번 올려주고 싶어. 야, 정말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예? 금정산의 나무가 여러분 가서 조사해 보세요. 한두 그룹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나무들이 무슨 조화이기에 거기에 뺑뺑 돌아가면서 사면 전체에만 딱 붙고 봉분 안에 붙어있는 나무는 가서 그 크고 우람한 나무를 갖다가 세력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 그냥 저거들이 여러 수십만인지 수백만인지 수천만인지 모르지만 나무를 작사를 다 내놔버려. 이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다가 가만 잠이 깨면은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명사는 신기하시다는 말을 내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무명사 신기의 도량이라고 여러분들이 만들었지. 나는 내가 신비의 도량이라고 주장해 본 적 없고, 여러분들이 신비의 현장이다, 기적의 현장이다, 여러분들이 말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참 묘하고 묘한 일이다. 그거 싹 빼놓으니까는 그냥 하늘이 훤해 가면 이제 햇빛이 다 들어와, 이제는 잔디 심어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이제 생각이에요. 예? 근데, 아이,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베려고 허가를 내줘도 감사해, 우리는. 나무고 좀 베도 됩니다. 허가만 내줘도 감사한데, 허가 내준 게 아니고 당신들이 와서 직접 베줄 뿐이라 다. 전문가들이 베면서 이분들이 베주는 데서 우리는 미안해서 불자님들이 가서 옆에서 도우려고 나무라도 옮겨주려고 하니까 근처도 못 오게 해요. 구경만 하래요. 왜? 위험하다고. 아, 부처님이 우리 불자님들로 그냥 그렇게 다 지켜주시더라니까 또. 또 구청에 계시는 부처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무명사 불자님들은 가만히 계시라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베는데 보니까 우리들이 나무를 베면은 그 밑에 심어난 아주 아가야 같은 영산홍이 큰 나무 넘어가면 그냥 다 부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전문가입니다. 정말로 전문가. 왜? 나무를 베면서도 나무가 넘어가는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정확하게 쓰러뜨리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는 우리 연산홍이 안 다치게끔 최소한 적게 다칠 수 있는 방향으로 넘기는데 감사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대들이 부처님이로다. 내 속으로 마음속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응?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바로 서 있는 나무도 있지만 나무가 이렇게 생길 때부터 삐딱이 누워 있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워 있는 나무는 여기 잘라면은 어떤 방법이라도 이쪽에 중량이 실어서 이렇게 쓰러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은 내가 볼 때 우리 그 연산홍 심어놓은 게 전부 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생기는 게 아가야 같은 연산홍이. 연산홍 나무가 연하더만요. 네. 그런데 이때 나무를 잘랐는데 이분들이 잘랐는데 어떻게 잘리는지 밑을 약간 삐져내고 자르는 게 이 나무가 이리 안 넘어가고 요 나무가 뺑 돌아서 요쪽으로 딱 넘어가고 있어요. 이야, 그분이야말로 도사더라. 내가 볼게 정말 도사인데,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각도가 잡힌 나무가 그대로 쓰러져야 되는데 요 나무가
넘어지면서 자르는 각도로 이렇게 이쪽으로 싹 돌아가고 저쪽으로 딱 나잡지. 나 그거 보고 진짜 도사 되고 싶었어. 아 진짜 도사 되고 싶더라니까. 야, 바로 이게 도사로 봐. 진짜 도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네. 그래서 감동 마음속으로 감동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에? 부처님은 위대하시더라. 내가 볼 때 정말 부처님은 위대하십니다. 왜 위대하신가? 부처님은 불가사한 일이 없더라는 게, 안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지.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참 여러분이 보더라도 놀랄 일이고, 나도 놀랄 일이고, 지금도 가보면은 그 중에 작게 먹은 나무들은 아예 약만 쳐놔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은 나무들은 좀 더 많이 먹은 벌레가 붙은 나무들은 나무에 가면 여러분요, 막 비닐을 갖고 막 감아놨어요. 그 손대지 마세요, 아무도. 그 손대면 안 돼요. 그거는 나무 지금 치료하려고 하고, 또 그 나무에 벌레들이 거기에 와서 붙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한 11월 달쯤 되면은 그 비닐을 걷어가지고 다 소각한대요. 우리 여기 또 옆에다가 누가 와서 이게 비닐을 쳐놨다고 여러분들 뜯어버리면 큰일 나요. 아무 뜨지 마세요. 예. 그 관에서 안 한 건 일이에요. 이야, 참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잘난 척해도 그것은 세월이 가면 밝혀지는 법이고,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체주를 부리고 우선에 돈을 벌 수 있더라도 그거는 당장에는 이득이 될지는 몰라도 머지않아서 그거는 다 손해를 보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특히 우리 불자라면 한 번도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예. 여간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항상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 가짐으로써 부처님께서 그래 정말 오늘이 아닌 내일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신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한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 전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그 가능케 하는 자는 누군가? 그게 바로 나다. 여러분이다. 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기분 좋으니까 오늘도 한 번 더 말할게요. 8월 18, 8월 19, 20. 예, 1박 2일로 무명사에서 성지순례를 갑니다. 무의사, 완도, 섬에 보성, 녹차밭, 그리고 송강사. 예. 무의사도 천년고찰. 아주 작은 절이지만 천년고찰 유명하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이 설레이네요. 그래서 다 함께 인연 닿는 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완도에 있는 스님과 인연 사찰이 있어서 거기에는 아마 많은 분이 1박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할 테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여러분들 늘 행복과 좋은 일 있으시길 희망하면서 오늘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